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걸려서 죽게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 주셨죠. 그게 뭐였습니까? 뭐 순식간에 나을 명약을 어떻게 만들어 먹는 법이었습니까? 아니면 명산대첩을 찾아다니면서 정성 들여 100일 기도하면 낫는다 그러셨습니까? 그런 거 아니었죠? 그냥 노뱀 하나 만들어 놓고 장대에 꿰가지고 높이 세워놨어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노뱀만 쳐다보면 산다 그랬어요. 자, 그럼 낫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명산대첩 찾아다니면서 100일 기도하는 게 힘들겠습니까? 장대에 달린 그거 노수로 만든 뱀 쳐다보는 게 힘들겠습니까? 찾아다니는 아, 당연히 찾아다니. 지금 뭐 노뱀 쳐다보는 게 힘들다 그러려고 그랬어요. 아, 온 산, 이 나라에 높은 산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산들 다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치성들어서 100일 기도하는 게 힘들겠냐고요. 아니면 여기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눈만 들면 보이는 노뱀 쳐다보는 게 힘들겠냐고요. 답을 안 하려고 아주 그냥 작정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굉장히 쉽죠. 네. 쳐다만 보는 거 하나도 안 힘들잖아요. 쳐다만 보면 되는데. 근데 아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안 쳐다봐서 다 죽었습니다. 왜 안 쳐다봤어요? 너무 쉬워서 안 쳐다봤어요. 너무 쉬워서. 그게 이유였어요. 자기들 생각에는 굉장히 뭐 어려운 거를 시킬 줄 알았는데 그 어려운 거 시키는 게 아니고 고개만 쳐들고 노뱀 바라봐라 그럼 산다 그러니까 에이 그런 게 어디냐고. 무슨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냐고. 그래서 안 쳐다보고서는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십자가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우라지게 쉬워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십자가만 바라보면 산다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냐는 겁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뭘 좀 해야 되는데 그래야 나도 체면이 서고 나도 좀 뭘 했다고 이렇게 좀 얘기라도 할 텐데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하고 사이비들 보면은요,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뭘 쉬우니까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뭐 요구합니까? 마지막에 너 재산 다 팔아서 갖다 놔라 그러는 거잖아요. 재산 다 팔아서 갖다 놔라. 근데 그 말을 듣고서는 그렇게 똑똑하다는 판검사들도 교수도 뭐 이런 사람들도 재산 다 정리해서 그 앞에 갖다 놔요. 허경영이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난 세상에. 와. 걔는 어떻게 4년마다 재산이 막 2배, 3배씩 늘어나나 모르겠어요. 걔는. 그러잖아요. 지금 뭐 몇백억 대래죠? 몇백억이 더 넘는다는 것 같은데. 처음에 나타날 때는 몇 억도 없었는데. 대통령 선거 몇 번 하고 나니까 몇백억 대 재산가가 됐어요. 그 왜 그래? 나하고 밥 먹으려면 10억 갖고 와라 그래. 그거 하려고 10억을 갖다 내고 밥을 먹어요. 그 사람하고. 모르셨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해요. 어려운 걸 시키니까 해요. 근데 기독교는 너무 쉬워서 안 해요. 참 황당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참 재밌는 거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요. 요즘에 평신도들 대상으로 수련회를 하는 그런 그 초교파 단체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잘못된 건 아니고 이제 기독교 신문을 통해서 정당하게 사람들을 이제 모집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또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모임도 있어요. 근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거기서 하는 수련회 참석하려면 청년이 20만 원이 1인당 청년이 20만 2박 3일에 장년은 25만 원이에요. 깎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또 성경 공부는요. 달랑 2시간 가르치는데 5만 원이에요. 교육비가. 달랑 2시간 가르치는데.
그런데 거기는 사람이 미어 터져요. 우리 작년에도 우리 주일학교 거기 신청해서 갈 때에 미리 신청해놔서 다행이었지 그거 금방 끊어졌어요. 참 희한하죠? 비싼 돈 내라고 하는 데는 기어코 가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교회 수양회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작년에 증명이 됐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3일 동안 달랑 35,000원 받는다는데 밥 다 먹여주고 잠 지어주고 구경시켜주고 35,000원 받는다는데 안 와요. 안 와. 우리 성경 공부 공짜잖아요. 내가 처음에는 원래 돈 받고 하려고 그랬어요. 자꾸 왔다 갔다 못하게. 그때 돈을 받았어야 되는 거네. 자꾸 사람들이 한 주 빠지고 한 주 들어오고 이래갖고 그냥 요새 내 스스로가 관둬버릴까 지금 막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 성경 공부하는 거는 2시간에 5만 원 내고 가는 사람들이 본교에서 성경 공부하는 건 안 와요. 몇 명 안 들어요. 정말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왜 그래가? 너무 쉬워서 그렇다. 너무 쉬워서. 똑같은 예는 알지라도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너무 쉬운 거는 안 하려고 하는, 어려운 거를 해야 뭔가 좀 면이 쓴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봤던 내용이에요. 기억나실까 모르겠는데. 그러고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울이, 아브라함이 누구냐? 모든 믿는 자의 대표라는 겁니다. 이 모든 믿는 자의 대표인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는데,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 이 시대의 신앙인들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 믿음을 쫓아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 18절에서 25절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기독교 역사 이래로 아브라함에 관한 설교를 한 번도 안 한 목사가 있을까요? 없겠죠. 저도 자주 했잖아요. 그러면은 2000년 동안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했으면은 더 이상 할 것도 안 남았을 텐데. 근데도 여전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그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독교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다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친구라고 말해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주셨는가?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첫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었어요. 자, 4장 21절을 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다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저게 다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단순했어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은 끝내 지키시는 성실한 하나님이야. 이게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 단순한 믿음으로 우리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믿어주는, 좀 표현이 그런데 당신을 믿어주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믿음을 보고 너 의롭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겠냐고요. 자, 읽어봅시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를 믿는 자니라. 아멘. 자, 뭐예요? 우리도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단순한 믿음, 하나님은 약속한 거 반드시 이루신다.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도 구원받고 우리도 의로 여김을 받고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단순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이 단순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믿음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처럼 십자가 달린 예수만 믿으면 산다예요. 아멘. 그게 다예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거 외에는 없어요. 예수만 바라보면 산다. 예수만 믿으면 산다.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제가 지금 뭐 확신에 차서 얘기하니까 여러분 지금 아멘을 하고 했는데 사실 이게 되게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사람은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믿기만 하면 돼,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 입으로만 고백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입장 중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더 와닿습니까? 어느 쪽에 대해서 여러분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믿기만 하는 건 안 되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믿고 순종하는 삶입니까? 굉장히 아주 그냥 크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헷갈리는 문제예요. 이게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교인들도 어떨 때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고, 어떨 때는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고, 자기들도 헷갈려요. 네? 믿는다는 건 순종한다는 거랑 같은. 오. 자, 이제 시킬 때였어, 시킬 때. 자, 여기 이제 두 종류의, 이제 두 부류의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보여줄 거예요. 자, 이분이 존 메가더라고 하는, 우리 아마 젊은 친구들은 아실 수 있는데, 존 메가더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분의 신학은 한마디로 주대심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님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려면 믿고 거기에 거룩한 생활이 따라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주되심을 나타내야 된다. 주님이 주가 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을 높여드려야 된다. 이게 이제 저분의 신학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 그래야 주님의 재림에 참여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저분의 논리인데, 자, 그러면은 성경이 어느 본문이 저분의 신학을 지지하느냐? 자,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패한 후에 다시 주중에 얼매에 고치면 그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 심하리니 우리의 도를 아르게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노라. 알지라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가하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읽어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구절들을 근거, 저 외에도 많아요. 근데 이제 시간상 이 구절들을 근거로 저 메가더 목사님은 참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와 순종이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입으로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자기의 삶을 반드시 주님께 의탁해야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분에 의하면은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지 않는 사람의 믿음은, 그 믿음은 가짜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입장의 사람입니다. 이분은 제인 클락 호지스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달라스 신학교 교수인데, 저분의 신학은 자유은총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첫 번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메가더 목사님의 입장은 천주교와 비슷해라고 공격을 했어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지 무슨 믿고 자꾸 행함을 하라 그러느냐, 그 천주교식의 공로주의다, 이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절을 근거로 들고 나왔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여기 가졌나니, 요 가졌다라는 말은요, 과거에 이미 소유했다는 말이에요. 이미 가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호지스 교수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자, 이미 선물을 받았는데,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이미 영생을 받았는데 뭘 해? 이거예요.
또 이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지 또. 예. 근데 이제 이분이 실수를 한 게 있어요. 이제 저거를 강조하려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자꾸 믿음만 강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꾸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칼빈주의를 따르는 개혁주의,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성화라는 교리가 있어요. 성화가 뭡니까? 조금씩 거룩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한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천국까지 데려가신다. 이거예요. 근데 저분은 자꾸 믿음만 얘기하다가 요 성화와 견인 교리를 놓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분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그거 다 소용없어. 그래가지고 잘 나가다가 졸지에 엉뚱한 데로 센 분이에요, 저분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누구의 말을 믿고 누구의 손을 들어주겠는가? 사실 결론을 얘기하면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제가 계속 얘기했죠. 구원받는 거는 절대로 거기 우리의 뭐 어떤 의나 공로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것들이 들어갈 건덕지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은 데에는 오로지 다 뭐만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받았지만 받은 걸로 끝낼 게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저 두 분은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서로 싸운 거예요. 똑같은 얘기. 어느 쪽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는 저 두 가지를 다 강조해야 돼요. 개혁주의는 두 가지를 다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들이 달렸어요. 구원받은 강도는 어느 편에 있던 강도였을까요? 어느 편에 있었어요? 구원받은 강도는? 어떤 목사님들은 아주 자신있게 오른편에 우편에 있던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오른쪽은 항상 성경이 좋은 거니까. 어디 나와요? 성경에 언제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았대요? 한편 강도가 구원받았다고 나왔지. 몰라요. 왼편이 구원받았는지 오른편이 구원받았는지.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맘대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자, 근데 그렇게 좌우편의 강도들이 달려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어요. 질문을 했어요. 자, 읽어봅시다. 주의 상실을 하려는 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니 왼쪽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오는 있으라. 자, 이 강도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말 한마디 잘한 거밖에 없어요. 예수님, 주님 나라 들어가실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강도의 고백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유대 율법에는요, 시체를 이 안식일이 시작될 때까지 놔두면 안 돼요. 장사를 지내줘야 돼요. 그 전에. 그러니까 시체가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살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여요. 네. 지금 이 강도들이요, 여러분 누가복음이나 거기 보면 그래서 군병들이 강도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분질러 버리죠. 뼈를 다 분질러 버려요. 뼈를 다. 왜? 뼈 다 부러뜨려서 죽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지금. 얼마나 잔인해요? 근데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도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보니까 예수님 이미 어떻게 되셨어요? 운명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뼈를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 그래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뭐라 했어요? 이사야서에.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는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미 그 전에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뼈를 안 꺾고 그대로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 그 묘지에다가 이제 넣었던 거였는데, 자 이제 보면 그러면은 이들이 아침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6시쯤 예수님이 운명하셨으니까 그쯤이에요. 그럼 안식일이 오후 5시 반 그때 시작이 됩니다. 해질 무렵에. 그러면은 이 강도는 겨우 몇 시간 예수 믿은 거예요?
겨우 2시간에서 3시간 믿은 거예요. 물리적으로 따지면은. 근데 이 사람은 겨우 3시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3시간 동안에 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요? 없었죠. 또 뭘 하려면은 십자가가 아니고 밑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십자가 달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뭐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뭘 해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았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아까 호지스 목사의 입장이었고, 그런데 이제 또 성경에 또 다른 예가 나와요. 사도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였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데마는요, 사도 바울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섬기던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감옥에 지도 따라 들어갑니다. 왜 따라 들어가냐면 바울을 섬기려고 따라 들어가요. 여러분들 제가 감옥 가면 저 따라 들어오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약속했어요 이제. 어이 갑자기 막 그냥 신이 났네. 자, 근데 이 대마 보세요. 예수 믿고 사도 바울 따라다니면서 섬기고 감옥까지 따라가고 그 정도로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죠. 나중에 바울을 떠나요. 자, 읽어봅시다. 저게 이제 바울의 얘기인데, 저기는 나를 버리고, 이 버렸다라는 말은요, 엔카 탈레이포라고 하는 말이에요. 유기하다라는 뜻이. 여러분, 유기견, 유기라는 말이 뭔 뜻입니까?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잠깐 그 자리에 놔두는 게 유기예요? 아니죠. 유기는 뭡니까? 다시는 안 볼 생각으로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유기하는 인간들은 집 앞에 안 버리고 어디까지 가요? 네. 차 타고 쫙 지방에까지 가서 산촌에다가 버리고 도망오잖아요. 다시 못 찾아오게. 혹시라도 걔가 찾아올까봐. 이게 유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대마가 나를 버렸다는 말을 나를 유기했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다시 대마가 바울을 만나볼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다시는 안 볼 생각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을 버리고. 대마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렇게 충성스럽고, 그렇게 바울에게 잘하고, 그렇게 바울이 감옥 들어갈 때 따라 들어올 정도로 그런 충성하던 믿음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바울 사도를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대마가 바울만 버렸느냐? 저 버렸다는 말에는 복음도 버렸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복음을 버렸어요. 결국 잘 믿는 것 같던 사람이 복음을 버렸다는 말은 뭐예요? 타락했다는 말이죠. 믿음을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그럼 왜 복음을 버리고 왜 바울을 버렸는가? 간단해요. 세상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세상을 자꾸 그리워하고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자꾸 세상에다 눈을 두고 살면은요 믿음 생활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면은 시간이 갈수록 자꾸 거기 눈이 돌아갑니다. 롯이 한 방에 소돔과 고모라로 간 거 아니잖아요. 보다 보니까 자꾸 거기가 좋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정신 차리니까 자기가 어느새 소돔성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항상 내 뜻을 꺾고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 지긋지긋해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숨도 못 쉬고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러다 바울도 버리고 복음도 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이런 대마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복음을 버리고 가버린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되면 아까 또 두 번째 입장인 메가도 목사님의 얘기가 맞는 것 같죠. 그러니까 성경이 둘을 다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경우를 통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구원은 다시 말하지만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단순하면 돼요. 단순하면.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이 단순함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때에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받는 믿음은 간단해요.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믿음, 열매를 맺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거를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의 본질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희망이 안 보이는 중에 믿었다는 말이에요. 더 심하게 말하면 믿어서는 안 될 것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18절과 19절 보면은 18절은요 75세 때 있었던 일이에요. 19절은 100세가 돼서 99세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봤는데, 자, 아브라함이 75세 때, 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갔고 하란에 도착해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나이가 75세였죠. 하란에 있었을 때 출발할 때 75세요.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저 사람이 여기저기 막 다니죠. 애굽에도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세겜에도 갔다 베델에도 갔다가 헤브론에도 갔다 막 그러면서 이제 정착을 해요. 저 와중에서 지금 25년, 24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99세가 된 거예요. 이제 저 헤브론에 왔을 때. 자, 그럼 이제 보세요. 배경을 좀 더 자세히 하려면 창세기 15장을 알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죽고 가나안으로 이주했을 때 참 막막했어요. 몸은 이미 늙었는데 75세니까 많이 늙었는데 후사는 없거든요. 후사가 있어야 가업을 이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아들 하나 못 낳았어요. 기댈 게 없다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는요 아들이 있어야 자신의 것을 다 물려주고 그 아들에게 의탁해서 아들의 봉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막하죠.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 달랑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도 벌써 5년이 지나서 80세쯤 됐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셀 수 없이 많은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을 우러러서 뭇별들을 바라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근데 100세 될 때까지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뭐랍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믿음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 그의 후손들이 실제로 하늘의 별과 같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그런 결과를 낳죠. 더 중요한 건 영적 후손들입니다. 육적인 후손들도 그렇지만 영적인 후손들은요 육적 후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영적인 후손들이 태어났어요. 장로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저도 그렇고. 육적인 후손입니까? 아니, 영적인 후손이죠. 우리는 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의 수가 지금 1,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수, 천주교 빼고입니다. 천주교를 합치면은 25억 정도 되고 천주교를 빼면 16억이에요. 예전엔 기독교만 23억이었는데 지금 23억에서 16억이면 7억이 날라갔죠? 7억 명이 이슬람으로 가고 천주교로 가고 희한한 데로 가고 해서 다 빠져나갔어요. 우리나라만 봐도 지금 불교하고 천주교에 가 있는 교인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쨌든 천주교 빼고도 16억 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얼마나 놀랍게 성취됐습니까? 뭇별을 바라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는 이거를 지금 다 이루어진 다음에 보니까 아멘 이러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이제 돌아가 보세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거라는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좀 황당하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지금 자식 한 명도 없는데 무슨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느냐.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혹시나 자기가 조롱받고 있다고 느끼진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갖고 논다고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왜?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기에는 자기 현실이 암담하니까. 뭐 지금 하나라도 나았으면 괜찮았는데 하나도 못 나은 상태니까. 나이가 100세 될 때까지. 더군다나 신체적 결함까지 생겼잖아요. 나이가 100세로 자기 몸이 끊어진 것 같은 걸 느꼈고, 자기 안에 살아도 경수가 끊어져서, 생리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고, 어떻게 해냐고요,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 허탕친 기사가 나오죠. 그래서 아침에 허탈하게 그물을, 빈 그릇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요, 베드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로 써인 베드로는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에요. 왜? 지금은 해가 다 떠가지고 고기 잡힐 시간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고기는, 갈릴리 바다의 고기는 수풀이 많은 바닷가 근처에 살지 바다 한가운데는 고기가 없거든요. 자기가 수십 년을 고기를 잡아와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황당한 말을 하는 겁니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 그물을 내리래요. 그것도 바다 한가운데 가서 내리래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소리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내가 밤새 수고하여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거기에 에피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신 바로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내려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주님이 지금 내게 하신 바로 그 말씀 때문에,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그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말씀이 들려지면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믿음. 베드로가 그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고 결국 기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오늘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기왕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안 이루어져도, 잘 안 돼도, 내 생각대로 안 돼도, 그럼에도 주님이 내게 하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 믿음. 믿을 근거가 전혀 없어졌는데도 믿어버리는 이 믿음을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의로워라고 인정해버리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조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있고 우리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의롭다고 여겨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17절 읽어봅시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바 같으니 그가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믿는 것을 믿는 것으로 붙드시는 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것도 어떤 분들을 믿었느냐? 전능자로 믿어요. 전능하신 절대 주권을 가진 분으로 믿고, 약속에 신실하신 분으로 믿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분으로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으로 믿고, 전능하신 분으로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하시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걸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게 돼요. 아니, 사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예요. 왜냐? 여러분들 눈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걸어 다니시던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뭐 증거를 뚫려서 봐가지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논리적으로 따져봐가지고 믿을 만한가 아닌가 따져봐서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장면 현장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믿음을 붙잡고 사시라고요. 사실 복음 자체가 믿을 수 없는 것들 투성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도 믿기 있는데 그것도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으래요.
왜 죽었느냐? 내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날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데 이제 또 언젠가 또 다시 오신대요. 날 데리러. 이걸 믿으랍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믿어요. 이걸 누가 논리적으로 이해해서 믿냐고 이거를. 믿어지니까 믿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어때요? 쌤쌤이에요. 쌤쌤. 물론 똑같지는 않겠네. 그래도 그의 믿음의 본질이나 우리 믿음의 본질이나 똑같아. 우리도 못 받지만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주시지 않겠냐고요. 아멘. 주실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따지죠. 아 믿음 크고 아 믿음이 쬐깐하네. 그런데 사실 작은 믿음이라도요. 작은 믿음이 있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자는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 해도 그리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작은 믿음이 창피한 게 아니고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겨자씨 눈에 또 안 보이는 이렇게 하다 보면 없어져요. 이렇게 콧김에 날아가 버리는 게 겨자씨예요. 그러나 그런 믿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갖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상하게 설교만 하면 이렇게 자꾸 시간이 팍팍 가가지고 또 건너뛰어야 되겠네. 자 빨리 끝냅시다. 셋째로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하신 것을 또한 이룰 줄로 확신하는 믿음이었대요. 21절 22절 약속하시는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지도 의롭다 인정받은 지도 25년이 흘렀어요. 몸은 점점 늙어가는데 자식은 생기지를 않아요. 말을 안 해서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19절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다고 했을 정도였으니 참 그 심정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창세기 25장에 웃기는 일이 나와요.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재혼을 해요. 이거는 벌써 이삭을 낳고 한참 뒤의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이 137세 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37년 후의 일이에요.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는데 아들을 6명을 낳아요. 아니 100세 때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고 한탄하던 사람이 137세에 애를 6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생각으로 가망이 없다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합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럼 왜 하나님은 빨랑빨랑 주시지 아브라함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힘들게 25년을 달달 볶았는가? 쉽게 말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이런 불순물들을 제거하려고 절망 상태에 몰아넣음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있는 모든 세상적인 기대감들, 영적 불순물을 다 제거한 겁니다. 가능성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방법, 여건을 다 제거해버린 겁니다. 다 부숴버렸어요. 결국 인간적으로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안 남은 상태가 되니까 그제서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고로 좋아졌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자꾸 기대할 게 있고 자꾸 우리가 딴 주머니가 있으면은요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기댈 게 없고 더 이상 세상에 뭐 바라볼 게 없으니 되면은요 그제서야 우리의 믿음은 불같이 연단한 믿음이 됩니다. 안 믿으시나 봐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기대하신 대로 됐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신 것 다 결국 그대로 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그대로 다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똑같았었나요? 아니죠. 요랬다 저랬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그래요. 약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우리도 약해질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후사로 삼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고 이스마엘을 후사로 삼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자꾸
자꾸 요랬다 저랬다 할 때가 있고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의심했더라도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의심하는 믿음은 가짜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의심을 해요. 그래서 의심을 했어도 더 중요한 건 뭐냐? 의심을 했어도 다시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뭔지 아세요? 이게 지금 저게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맞추는 사람이 없네. 저게 진흙이 돌처럼 굳어버린 거예요. 진흙이 돌이 된 거예요. 돌이. 부수면은 가루가 돼요. 저거로. 햇빛을 받으면은 진흙은 저렇게 딱딱하게 돌처럼 굳는데 왁스는 어떻게 됩니까? 밀랍, 양초. 뜨거운 해양에 여름 한여름에 여기다 내놔보세요. 다 녹아버려요. 그렇죠?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기다림의 과정에서 우리가 약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만약 그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의 믿음은 저렇게 단단해질 겁니다. 그러나 가짜 믿음이라면 왁스처럼 녹아버릴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믿음이 작고 크고 그거를 뭐라 할 생각이 아니라 작더라도 진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진짜 믿음을 붙잡고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럼 주님이 진짜 믿음으로 여러분을 세워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쓰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상식을 잡고 내세우는 사람. 제 동기 중에 김상식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상식을 잡고 얘기하는. 그래서 교회에서도 상식을 잡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으면요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자꾸 아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누군 상식이 없어서 그러나? 왜 자꾸 상식을 얘기하는 줄 알아요?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해본 적이 없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맡기신 일들이 우리가 해본 적이 없던 일들이에요. 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뭐예요? 매일 전혀 해보지 않은 일, 복음 전하는 일. 매일 전혀 가보지 않았던 곳으로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는 이유, 사업을 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동사무소에서 뭐 이렇게 나가서 근로하고 하는 모든 이유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해봤어요? 매일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요. 그럼 우리는 매일 새로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자꾸 상식을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믿음이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상식 내세우지 마세요. 이성 내세우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지금 하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믿음 들고 나가는 사람들 통해서 뒤집히는 것이지 믿음 들고 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물줄기가 바뀌는 것이지 믿음 없이 상식 내세우는 사람들 때문에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분명히 절벽 같은 상황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서 보세요. 유대인들 다 몰살시켜도 좋다라는 아수르 왕의 그 조서를 하만이 받아냈어요. 이제 며칠 뒤면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은요 상식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에요. 결과가 정반대가 돼버렸어요. 하만이 그의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 장대에 달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는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긴 항해 동안에 우리는 의심의 파도를 수없이 넘어야 될 것이고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는 무풍지들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그때조차 우리는 쓰러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날들을 아브라함처럼 당당히 나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